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과 주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러자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너희에게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의 몸을 칼로 토막내고 너희 집도 부셔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크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보라.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만약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말하려는 것이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부르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라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아멘.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으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위하시고 그리고 역사와 또 시간과 모든 것의 창조자여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역사의 진행 방식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말씀하시고 그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룬 그 사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행하시는가? 네.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예.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아주 그 희대의 사건이 민수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 혹은 가장 이 피조세계의 미물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가? 보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여겨지지만 때로는 급하시면 그러한 경우들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계시가 있다고. 첫 번째 계시는 일반 계시, 즉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나타내신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계시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또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이 만든 철학과 이런 것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와 또 세상의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 그것이 모두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 계시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인간 안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그러한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 우리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구원자에 대한 지식, 누가 구원자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가 이뤄낸 문명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철학, 우리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 자체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는 지도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은 지금 중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정치 지도자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를 가진 군대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꿈을 꾸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 사실 여러분, 인간은 자면서 어 하루에도 밤에도 몇 번씩 꿈을 꾼다고 하죠. 예. 근데 우리가 그 꿈을 다 기억하면 굉장히 괴롭다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꿈을 다 무의식 세계 속에서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자고 일어나면 가끔 꿈이 기억이 나죠. 우리가 무의식 세계 속에서 꿨던 꿈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거는 소위 말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꿈, 예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개꿈, 이렇게 그런 꿈도 꾸지만, 그러나 때로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러면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때문에 괴로웠을까? 뭐가 바벨론의 왕이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뭐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어 초강대국의 지도자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든 뭐 중국의 국가 지도자, 최고 권력 지도자, 그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마음에 괴로움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무리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긴 지도자라 하더라도 분명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존재, 그리고 왕국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계속 상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오면서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권력을 아마 잡았을 것이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은 분명히 자신의 앞날에 대한, 왕국의 미래에 대한, 제국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알게 모르는 정신병과 우울증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요즘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연예인들과 또 대중적인 사람들의 조명을 받는 스타 같은 사람, 스타 플레이어 같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또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그들의 인생은 번민도 많고 또한 두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죠. "두 손에 있는 것을 다 꼭 쥐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손에 있는 것만 쥐고 한 손을 놓는 것이 너에게 마음의 편안을 줄 수 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이든 재물이든 이런 것들을 다 두 손에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 빼앗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손을 놔. 한 손을 놔라. 음.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음. 성경에서 그러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은 너무 힘들고 그저 불편하죠. 그러나 너무 또 부가 많다면 예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굉장히 항상 두려워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이 꿈을 꾸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아마 이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러한 단서가 있는 그러한 꿈이다. 직감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저는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본문 뒤를 보면은 이제 왕은 그래서 바벨론의 마법사들, 주술사들, 점쟁이들, 점성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은 아예 얘기를 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꿈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꿈의 해몽은 주술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 바벨론의 기록에 보면은 사람들이 꾼 다양한 꿈들에 대한 그 기록을 다 데이터화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꾼 각종 꿈들에 대한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이러한 징조고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이러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꿈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책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타로를 보거나 점쟁이들 보면요. 그냥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쭉 가져다 놓고 그리고 그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느냐 이런 거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형별로 분리해 갖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점을 쳐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그냥 돌팔이 같이 점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점을 보러 갔는데 신기하게 그 점이 맞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을 예측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꿈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의 해석에 관해서는 왕보다 이들이 우월한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 꿈을 얘기해 주면 그 꿈에 대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꿈을 분석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왕에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꿈을 미리 알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 자체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제국의 미래에 관해서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그가 직관적으로 느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어 너무 쉽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오픈한다면 마법사들이 점쟁이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고 그리고 자의로 그것을 해석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파나 자신이 속한 그 권력 관계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꿈을 이야기하고 왕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그는 느부갓네살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가장 힘들고 두렵고 외로울 때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자신의 배경, 자신이 속한 그 진영, 논리,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상관없이 상황에 가장 합당하게 객관적으로 왕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이 상황에서 가장 왕에게 필요한 말을 정말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한 배경과 상관없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왕은 찾을 거예요. 특히 그 사안이 심각하고 그 사안이 국가와 자신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이슈라면 오히려 진짜 그러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이제 사심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진리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정말 현명한 것을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이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로마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아내로 이제 맞이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여인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 로마 사람들은 뭐 성적으로 타락했고 탐욕적이고 뭐 이런 내용만을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권력의 이면에는 다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왜 로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로마의 이 경제 체제나 이 정치 제도를 보면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유력가의 이 가문의 이제 자녀와 혼인을 하고 네. 요즘도 우리 한국에 보면은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또 권력자들의 가문에 보면은 그냥 서로 사랑해 갖고 서로 결혼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죠. 정략적으로 자신의 권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나중에는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러한 이권에 연루돼 있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왕이 이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얘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9절에 보면 만일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말하라는 것이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그동안 느부갓네살 경험 속에서 보면은 이런 점성술사와 이런 점쟁이들과 이런 마법사들이 시간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진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진짜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자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꿈을 맞추라고 얘기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만큼 누군가가 이 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꿈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찾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제 마법사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러한 인간의 복잡한 정치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것을 풀고 해석하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 네.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 미래를 설명해 주시고 그 미래를 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술사와 점성술사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나타내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이방 땅에 와서 가장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의 가장 최고 권력자에게 이게 접근하면서 결국은 인정을 받는 이 과정이 너무도 유사하죠. 요셉도 꿈을 통해서, 꿈의 해몽을 통해서 권력에 접근하고, 그리고 다니엘도 지금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점점 나아가고 있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왜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들에게 다가가게 했을까요? 이 꿈의 해석은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이 논리에 이제 빠지지 않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인간의 경험, 지식, 기술이 이 세상을 많이 발전시켰지만 계속 인간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경쟁하고 생존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해석하시며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나의 미래와 삶을 맡기며 주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이 잔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